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짓고 또 어떻게 제사장을 세우고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를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그들의 실패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디베라 사건에 불이 임하였고 그 불을 어떻게 껐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있었던 어떤 이방인들이 불평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사실은 너무나 흔하게 발견하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악한 말로 원망하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 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말투 자체가 불평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 가끔 보십니까? 그 말투 자체가 늘 원망과 불평이 있고 감사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가 바뀔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언어가 오늘 우리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 그대로 되거든요. 이 광야에서 그들이 두려워했고 또 그 정탐을 하고 나서 그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그 말들이 그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무너뜨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오늘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말로 원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악한 말은 언제 나오냐면 악한 말을 계속 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먼저 통제하고 우리가 말을 좀 신중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말을 분별하여서 좋은 말을 하고 이 언어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 한 코미디언 가운데 연예인이시죠. 우리 여자 연예인인데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 믿고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바뀐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늘 자기 아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그 아들에게 뭐 나쁜 말을 계속 한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아들을 이렇게 무슨 뭐 조그만 잘못을 지적할 때에도 이 악한 말을 한 거, 심한 말을. 근데 오늘 기도하다가 그 연예인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말한 대로 정말 해주랴? 그랬더니 자기 아들에게 내가 뭐 이 죽일로 막 이 나쁜 놈 막 이렇게 막 늘 그렇게 나쁜 말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해주랴? 그런 음성이 딱 들리더래요.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기의 언어 생활을 바꿨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했는데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죄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것. 근데 이것을 누가 듣냐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디베라 사건이 그들이 악한 말로 그냥 습관적으로 악한 말을 늘 하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불로. 근데 하나님 심판하셨을 때 이 불이 어디를 태웠는가를 보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단서가 있습니다. 진영의 끝을 사렀다 이렇게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진노의 불입니다. 그들이 악한 말을 한 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진영이 이렇게 길게 갔습니다. 한 200만 명이 움직이는데 근데 끝을 태웠다는 거예요. 아마 뒷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끝을 태웠다. 이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누가 불평했을까요? 누가 원망했을까? 끝에 있는 사람이 앞이 안 보였겠죠. 우리 선두는 모세는 저기 앞에 가고 언약궤는 그 중앙에 가는데 누군가는 선두 주자로 가는 사람은 아마 그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느라고 긴장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가느라고 불평할 말도 할 여유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맨 끝에 있는 사람이 늘 따라만 가야 되니까 아마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는 맨날 꼴찌로 가야 되나?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주변에 있어야 되나?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의 불을 그 끝을 사르고 그 불을 끄는 데 있어서는 모세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 모세가 기도하고 그 불이 꺼졌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했던 한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우리가 흔히 범하는 죄지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언어가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나에 대한 겁니다. 이 만나를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대표적인 은혜가 뭔가 생각해 보면 만나거든요. 광야가 살 수 없는 곳인데 그들이 밤에 이슬이 내리듯이 만나가 내렸는데 그 만나의 모습이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조그만 이렇게 알갱이 같아요. 그냥 정말 은혜가 내리듯이 하늘에서 내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쫙 만나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주워다가 구워도 먹고 반죽해서도 먹고 냄비에 쪄서도 먹고 구운 과자로 먹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탐욕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맛없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게 또 만나구나. 또 만나구나. 근데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우리에게 만나가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나가 뭐냐면 우리가 뭐 호흡하는 것,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땅에 디디고 사는 것, 뭐 연약할지라도 내게 건강을 주신 것, 비교하면은 늘 한없이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소중한 사람들도 허락하시고 이게 다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도 만나죠. 그들이 그 만나를 먹는 거에 실증이 나서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광야의 완전 식품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불평한 것은 이 만나 가지고는 우리 입맛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 만나가 완전 식품이라고 생각해요. 그 내용물로도 원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채소도 좀 먹어야 되고 육류도 좀 먹어야 되고 단백질, 뭐 탄수화물, 뭐 비타민 뭐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중에서 뭐 하나 모자라면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배 타는 선원들이 궤저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많이 죽었답니다. 이 역사 속에서. 근데 그 병을 고친 게 오렌지예요. 그 비타민 하나 없으면 사람이 이상한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에서 이 200만 명은 이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은혜로 살 수 있는 그 완전 식품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의 방식으로 은혜의 내용물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만나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가 있는데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나?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왜 불평했을까요? 왜 이전에
애굽에서 먹었던 어떤 것들을 생각했냐 하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났대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값없이 먹었대. 그들은 값없이 먹었어요. 왜요? 노예였으니까. 그들이 그 노동한 것보다 훨씬 대가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노예였는데 뭐 제대로 그 복지가 보상이 됐을까요? 억압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노예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값없이 먹었던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할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언제 성지순례 가보면 그 광야를 좀 걸어보시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고단한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그 고단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이 만나라는 완전 식품을 먹으면서 그들은 이전에 먹어봤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우리 입맛에 맞는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또 원망합니다. 근데 이것은 두 번째는 악한 말로 원망했던 것과 다르게 이 원인은 탐욕이라고 말해요. 탐욕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만나의 제가 오늘 만나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만나가 오늘날 우리에게 해석되어지면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들 삶의 여건 형편이 좀 다를지라도 우리는 지금 만나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만나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물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내용물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완전 식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 모든 형편 우리가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탐욕을 갖고 악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본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늘 평범하게 반복되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뭐 개선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정확하게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 겁니다.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불평의 내용들, 원망의 내용들 다 한번 바꿔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의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탐욕들을 바꾸는 거예요. 은혜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탐욕은 뭐냐 하면 내가 조금 더 소유하고 싶고 필요하지도 않는데 쌓아놓고 싶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탐욕의 반대는 뭐냐 하면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를 바꾸고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얼마 없어도 콩 반쪽이라도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콩 반쪽이라도. 그때 우리가 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만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은혜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악한 말과 탐욕입니다. 오늘 이 디베라 사건과 이 만나의 사건, 이 만나의 사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한번 바꿔보시고 주님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